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 기쁜이란 뜻이고,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뜻하고, 마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에는 메리는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은 있는데, 그리스도와 마스, 주님께 경배하는 것은 사라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진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그저 단순한 메리,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로부터 4주 전부터 대강절, 강림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대림이란 말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건데, 주님이 오신 초림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이게 대림절의 첫 번째 의미고,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키는 성도들조차도 2000년 전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 의미를 기억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의미가 이 대림절 속에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되새기는 복된 대림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들입니다. 요한복음이 본편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속편이고, 요한복음이 전편이라면 요한계시록은 후속편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결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의 초림,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과 그 의미를 증거하는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벌어지는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을 알리는 신호가 있다고 배웠죠. 바로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최후의 심판,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이 나타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느냐? 아직 일곱째 나팔이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아직 안 불었어요.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고 일곱째 나팔이 불릴 텐데, 그 전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의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는 측량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대는 헬라어로 카논이란 뜻인데 반듯하고 긴 갈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부를 때 이걸 영어로 캐논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캐논이 바로 헬라어 카논, 갈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해 보라는 겁니다. 반듯한지 비뚤어졌는지 올바른지 그릇됐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재어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청량하시는 대상이 셋으로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 둘째는 성전 중앙에 있는 제단,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세 번째 청량의 대상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란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해 보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청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판가름하시기 위해서 청량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강릉 예향교회와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청량하신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대림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는 절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씀은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과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전 밖에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아예 청량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성전 밖 마당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면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과연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대상은 성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초림으로 오심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과연 성전에 합당한지를 청량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신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주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기준은 종인지 종이 아닌지가 아닙니다. 종들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를 그날에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직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청직이 아닌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신실한 청지기로 살았는지 불의한 청지기로 살았는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냐 불신자냐가 심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요. 무늬만 기독교인인지 속까지 리얼 크리스찬인지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십니다. 교회에 다니는지 교회 안 다니는지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인지를 청량하시는 겁니다. 세례 받았는지 세례 받지 않았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세례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그날에 판가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맡았는지 직분을 맡지 않았는지 목회자인지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이 직분을 맡았는지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날에 판가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을 모르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잘 드러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로다. 목숨이 살았다 죽었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인지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고 정작 주여 주여 하면서도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비하며 주님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모세의 율법을 맡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오심을 대부분 몰랐어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 밤에 양치던 목자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오신지도 몰랐어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성탄을 기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도 주님이 오실 때가 곧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곧 오신다는 것, 이제 잠시 후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거라는 사실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신약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하는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날에 벌어질 심판과 구원을 자세히 증거하면서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은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걸 초림이라 그랬죠.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증거합니다.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화나신 모습을 성경에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반전이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죄인들도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채찍을 들어서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6월 절기가 되면 이방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올 수 없어서 재물을 성전에 와서 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쓰는 돈으로 드리면 안 되고 성전 안에서 쓰이는 세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환전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분주하고 주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일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이윤을 남기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 속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앞에서는 흠없고 온전한 재물을 전시해 두고 제단에 드릴 때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3개를 바꿔주면서 고액의 환전 수수료를 남겨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명분으로 삼아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장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사리사욕 채우는 데 급급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분노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벌어진 겁니까?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경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신 것은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 예물을 안 드린 사람이 아니라 예물을 잘못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예배의 형식적인 의무는 수행했지만 정작 예배의 본래적인 정신은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배는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내 판단, 내 생각, 내 열심을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재력을 내세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명성이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 밖에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수단을 하는 모습이 오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일 감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장사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예배자들을 청량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봉사의 모습을 청량하신다면 우리의 어떤 모습일까요?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걸 점검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은혜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인데 감사 없는 예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돼야 되는데 기쁨도 없고 자원도 없고 온전함도 없는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감춰진 중심을 감찰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묵상하는 역대상 13장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옮기던 우사가 비명 횡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하나님의 궤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고 그것을 옮길 때에는 그 고리에 막대기를 넣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를 끌어오면서 편의를 위해서 소가 끄는 수레에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소가 뛰자 법궤가 떨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급한 마음에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것인데 결국 그 일로 죽음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편의에 따라 멋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 일 하다가 시험을 당하고 주님의 일 하다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말씀대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가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새 성전에 합당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